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다 어버이 되신 분들인데 특히 연로하신 분들 향해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뒤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는 잘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부모,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그런 마음을 자주 갖게 되는가 하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컸지만 아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빠, 그렇다고 아버지 이렇게 잘 안 해요. 아빠, 뭐 필요할 때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저는 아빠란 잘 안 해요. 어때는 아빠 하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아요. 아빠 이렇게 할 때 뭐 요청할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을 부탁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잘 이렇게 해요. 주님도 하지만은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관계인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 늘 길 가다가도 평소에도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를 많이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그래 아들아 힘들지, 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있지만은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빠. 그래서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지요? 인격적으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또 같이 연결도 되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인 부모 아버지에게 잘 효도하면요,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장수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육체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수백 년 살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눈이 닫힌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 된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영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소 이동해서 천국에서. 이보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 된 사람은 영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렇지 않게 별 느낌 없이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살이 영, 마귀의 종로로 됐고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 마귀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마귀의 영이 아니라, 종된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절대 못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확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고,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이보다 축복된 일은 없고,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뭐라고, 무슨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양자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자녀 삼으시는 영.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지만은 우리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닿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자들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우리가 양자된 것입니다. 양자. 한국 사람들은 양자에 대해서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양자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양자 드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양자 드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유대인이나 로마에는 양자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자 삼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양자 삼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최고의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다는 뜻이 양자 삼았다는 겁니다. 양자를 입양할 때에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저 부모님의 자식이 되고 싶다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양자 될 자식을 선택하는 거죠. 전적으로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택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법적으로 이는 내 자녀다라고 양자 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녀는 부모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양자 삼으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는 거죠.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이 좀 괜찮게 살면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왕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버지하고 무감각하게 이렇게 해주기까지 합니다만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대경칠색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 가운데 제목이 하나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 신성 모독죄에 걸려가는 거지.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신을 섬기잖아요. 알라신을 섬기는데 알라에 대한 경칭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불교 신자들 보세요. 부처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부처를 불교 신자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세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세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요? 너는 내 자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원하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하다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때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로의 음력을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한 표현이 뭡니까? 물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빠 하잖아요. 아빠.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우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아빠. 자꾸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친밀하게 여겨진다는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의 역사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시면 또다시 우리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살이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못 불러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마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야. 너무 좋은 아버지야라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빠라고 친밀하게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바뀌어요. 새로워집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지역을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10대 소녀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러면은 이 10대 소녀가 상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귀를 기울여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맥클랑 선교사님이 애야, 눈을 딱 바라보면서 너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니? 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니?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따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고 싶으면 안 돼요. 한번 기대면 안 돼요. 저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없었거든.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느낌이 어떤가를 몰라서,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한번 그 아버지의 존재의 느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대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느낌이 이렇구나.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은 그 마을을 떠나고 시간 지난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 아이가 놀랍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더 예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힘있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빠라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가장 그런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무서워하는 영에 받은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없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있는 것도 죽음으로 가태로 갈 수 있는 분이고 생사하복이 아버지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게 확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일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는 확증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여러분 진짜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 보셨어요? 뭐 유전자 검사를 하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죽기까지 섬겨주잖아요. 먹을 거 안 입어지고 입을 것 적게 입고 할 것 안 하고 드락하면서 이 자식 잘 될 수 있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입으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니까 자식을 그렇게 섬겨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섬겨주시는 그 마음을 보면은 아,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금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부모 말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면은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아버지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 삼으셨죠. 아버지가 아니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늘 아버지와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늘 23시간 자나깨나 주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어려운 공고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도록 늘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탕자에게 법적으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법적으로 있었지만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나 아버지 귀찮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아버지 말 듣기 싫어.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고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 재미있게 지냈지만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돼지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돼지가 먹는 신세가 되고 돼지 치는 신세가 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버지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해서 떠나간 결과가 다 망쳐진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도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아버지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망가집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탕자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가 허랑방탕할 때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내일 올까? 하나님이 모레 올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그 진노와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까지 사랑하셨거든. 그런데 이 자식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거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내는 것, 아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될 지경에 달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갈까? 근데 뻔뻔하게 갈 수는 없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 집에 왔는데 이제 자녀라는 자격 안 줘도 좋습니다. 내가 종으로 삼아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자녀로 안 삼아줘도 종살이로 살아서 좋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는 뭐래요?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바로 지키고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그 권세를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거듭납니다.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교리적 지식으로만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늘 친밀함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삶은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계시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서먹서먹하죠. 어색하죠. 그렇게 미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면 친밀해져요. 아버지, 아버지, 계속 아버지.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는 왜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세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교제를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아버지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세요? 예? 아버지 아빠는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거짓말해요? 사람들은요, 10계명 가운데도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큰 죄로 압니다만은 9계명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은 탐심이에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 깨뜨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거나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잘 느끼지 않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자꾸 걸을 때에 자꾸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말해줄 거예요. 좌절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들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난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힘내.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영이 계속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면 그거 못해요. 자꾸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돼요. 상속자. 이거 보세요. 상속자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 양자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양자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를 자식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재산이나 그리고 지위를 권세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게 양자 삼는 것의 목적이거든요. 이유거든요. 상속할 아들이 없을 경우에 남의 아들이지만 양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요즘 대통령은 바닥이니까. 좀 더 여러분 존경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거보다, 한 나라의 어떤 사람보다, 모든 나라의 사람보다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십시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하다 했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신분의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가난해. 가난하지 않아도 부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근세와 부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여기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 가난해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아갈 거죠. 세상의 영은요,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면서 두려움의 영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입니다. 믿어지게 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죠. 여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요, 사실 이 사람이 애국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지도자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따져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휘자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본 앞잡이가 됩니다. 일본의 그 정치에 협력하면서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래야 우리 가정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저 독립운동가들처럼 저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제의 협력하에 일본에 빌붙어서 자기 집안이나 일으켜 보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나라가 해방되고 그 후손들은 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러나 그때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떳떳하게 살아가잖아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은 표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복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놀라운 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되는 그 권세, 그 담대함, 자부심 가진 사람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지죠.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분간이 잘 안 가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회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둘로 나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 남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굳이 이 어려운데 힘든데 교회가 여기만 있어? 가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떠날 수 없는 거지. 내가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수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눈물을 쏟으면서 헌신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위기와 고비가 넘겨가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인이죠.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휙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여, 더군다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제 뼈를 여기서 묻겠습니다라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영,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한 것 떠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상속자라는 담대함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늘 아버지 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시대는 성령이 온다는 성취가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취의 시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